요한복음 6장 30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35절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죠? 아주 요즘 많이 시끄럽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나라에서 입국 금지도 당할 정도로 좀 조국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또 두려움과 우리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세상에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처음에 우리 예수 믿었을 때 그 첫사랑 그 감격이 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 저희들은 기독교의 전통을 지키고 또한 그것들을 지키면서 가지고 온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하나가 부활절 전까지, 우리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순환과 또한 부활을 묵상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요, 참 많은 것들을 해요. 이 시간만큼은 좀 말씀을 조금 더 깊게, 기도 생활을 조금 더,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유수들한테 많이 하는 거죠. 우리 덜 보기, 또한 이런 안 하기 운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 기도하기,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경건을도 참 중요하고, 우리 TV 덜 보기, 휴대폰 덜 만지기, 우리 게임 안 하기, 우리 소셜 미디어라든지 SN 같은 거 안 하기, 또한 우리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이 안 하기라든지 아니면 덜 보기 리스트에 집어넣어서 실천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들도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이렇게 같이 동참해보면 어떨까? 우리 말씀 최소한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또한 우리 안 보기, 덜하기, 우리 그런 것들 하는 것처럼 휴대폰을 좀 만지는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SNS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좀 줄여가면서 이런 시간들에 같이 동참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게 어떤 큰 의미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가지고 나 스스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0일간의 기념이라는 이 히라보 단어가 있는데요. 이 히라보 단어를 번역한 단어가 사순절입니다. 우리 그래도 이 40일 동안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 카운트해 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 성경 유대인들도 숫자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상징하며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그런 고통의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우리 노아의 홍수 때를 보게 되면 40일 동안 우리 주야로 비가 내렸다고 그랬고요.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광야 생활을 40년 했거든요. 예수님도 우리 사역하기에 앞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우리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40일 그러면 좀 고난의 그런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꼭 고난만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40일 동안의 그 금식을 끝내고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또한 노아도 40일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이 무지개를 보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스라엘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지만 분명히 그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예수님도 죽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부활하신 후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 40일 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길에 그런 첫 발걸음을 띄는, 그래서 상징하는 표현인 것 같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 축복과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이 사순절이라는 40일 동안 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묵상하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좀 우리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좀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러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직접 우리 몸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를 알아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시작부터가 인간 족보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요한복음은 태초라는 영적인 시작점부터 이 책을 서술하고 있고요. 다른 공간복음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직접 나는 누구다, 바로 자신 스스로가 자기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누구다라는 자기 표현이 나오는데 총 7개가 이 요한복음에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는 누구다라는 우리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 7번에 걸쳐 자신이 누구라고 말한 이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다라는 이 표현을 좀 보면서 우리 부활주일 전까지 7주 동안 이 요한복음에 등장한 나는 누구다라고 말한 그 예수 한 번씩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해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또한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 같이 1장부터 해서 천천히 한번 일독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이렇게 가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총 7가지 표현으로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완벽한 것을 말하는,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7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거기서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완전한 숫자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도 완전한 걸 상징하는 숫자가 있는데 바로 그게 7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이 7번 나는 누구다 표현한 것도 있지만 또 7번만, 분명히 그 많은 것들도 있지만 7가지 표적만 요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기에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많은 표적들 가운데 7가지만 표현을 해도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표현 방법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표현, 그것들 우리가 알아볼 텐데, 여러분에게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소개해 보세요. 7개 표현으로만 여러분이 누군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시겠습니까? 내 이름은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겠죠. 나는 또 이제 우리 그런 지역이라든지 혈연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는 어디 출신입니다, 어디에서 왔습니다, 나는 누구 어느 분의 아들입니다, 난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누구의 어머니입니다, 난 누구랑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7가지만 딱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7가지 표현을 하기엔 너무 부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7가지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용어로 자기 선언이라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 자기 선이라 부르는데, 이 7가지 자기 선언 중에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지,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지 라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될지 그런 나침판이 되어주지 않을까. 분명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겠지만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 7가지의 자기는 누구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표현한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은요, 구약에 등장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걸 많이 비교를 얘기하는데 우리 출애굽기에 등장한 모세랑 하나님이 대면했던 그곳에서 이 표현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랑 하나님 대면해가지고 이 불타는 나무 떨기,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때 이 모세는 주저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라고 당신을 소개해야지 그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우리 3장 우리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방법을 예수가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우리 첫 번째 자기 선언과 함께 이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시작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어른들하고 다르겠죠. 하지만 어른들의 가장 큰 관심이 있다면 분명히 의식주예요. 먹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명예는 분명히 그 다음이겠죠.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의 선언을 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 많은, 분명히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도요, 그냥 딱 뜬금없이 나오지 않고요, 그 전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진짜 능력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어요. 이제 우리 배고프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할 필요 없겠구나. 왜? 예수님이 저렇게 오병이 한 번씩 해주시면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유가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것보다는 저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배부를 수 있어, 이제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들 마음 가운데,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요, 왕으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 수 없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준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예수를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와요.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표적을 보고, 그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를 따라온 게 아니라, 쫓아온 게 아니라 그들의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거를 해주기를 기대해요. 예수님, 저의 배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면 예수님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볼 수 있게, 공부는 안 하면서 예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더 이 배고픔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당치 않으려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으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하면 너무나 좋은데 너희들의 지금 관심은, 너희들의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나,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사 너희들을 위해 죽도록 인치신 나를 믿는 것이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을 줄 양식을 찾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요, 광야 생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만나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내가 주는 이 양식은, 생명의 떡으로 온 나는 이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너희들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몸부림치면서 먹기 위한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적으로도 살고 열심히 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절대로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저도 광야 가봤는데요, 먹을 게 진짜 없는 곳이에요. 진짜 만나 없으면요, 하루라도 버틸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뜨거운 햇빛, 또 밤이 되면 너무 추워지는, 아무것도 없는, 모래밖에 없는, 돌산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만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추격이 전도되었어요. 만나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만나를 더 생각하는, 자기들의 배를 더 생각하는 그들, 바로 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의 만나다. 그 이야기가 이 이후에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뜻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나를 먹을 수 있게 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먹은 양식이나 너희의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한시적인 너희의 그런 포도청과 같은 이 목구멍을 채워주는 그런 양식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영혼의 메마름과 허기를 채워줄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을 많이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The Bread of Life,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 안에는 메마르고 허기진 온 인류를 향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만나는 이스라엘만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몸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떡이었다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32절,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먹을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인류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분명히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였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온 인류를 위해 찢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한 자기 희생이셨다는 것.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는 절대로 생명의 떡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시고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다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를 따라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양식을 전하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나의 삶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가지고 삶 속에 실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떡을 맛본 그런 그리스도인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